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보살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연약한 지체를 도우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 18절, 21절에서 27절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 여럿이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가 은사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돌볼 때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며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공동체가 은사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돌볼 때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며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보는 드라마 가운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폭력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무너지는 학교에 특수부대 출신의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 감독관들이 그 학교에 투입되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나 그 학부모들을 힘으로 응징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이렇게 염려하던 많은 사람들 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씁쓸하다. 이렇게 학교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힘으로 힘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드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좀 정말 학교다운 학교로 바뀔 수 있을까? 학교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12장인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누구의 은사가 크냐고 다툼이 있던 그러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왔던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너희가 다양한 사람, 유대인, 헬라인, 상전, 종, 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18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 중에서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지체 중에서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또 그 약한 지체가 더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요긴한 부분이 뇌지 않습니까? 뇌는 이 두개골이나 두피를 이렇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 그리고 폐, 이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 중에서 이렇게 다친 지체, 다친 몸의 부위를 온 몸이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생각나더라고요. 중보기도팀에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해자분이 경찰을 불러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보험하신다, 나도 보험한다,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서 하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 또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온 지체가 그 연약한 지체, 질병이든 사고 문제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 연약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입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천시받는 게 뭐냐 하면 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은 이렇게 많은 곳들에 다니게 되고 또 냄새가 나니까 또 발을 잡는 것을 참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에게 양말도 시키고 좋은 신발도 시키듯이 오늘 말씀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은사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죽함을 더하사. 우리 신체의 몸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두개골로 감싸고 갈비뼈로 감싸듯이 연약한 지체를 더 감싸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욱더 우리의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과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새 가족들, 우리 교회에 새로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학교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그럴까? 이 교실에 가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힘 있는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유익을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학교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서상복이라는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는 그렇게 학교를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어려운 학생이 ADHD 이 걸려가지고 주의력 결핍 장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에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 반으로 다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으로 다 모으면 한 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의력 결핍자 아이들을 자기 반에 소속되게 해서 그 아이들 한 명에게 그 반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영향력 있는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매칭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이 아이를 도와줘라. 공부도 도와주고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칭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그리고 영향 있는 아이가 이 옆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고 칭찬하고 하면 이 주의력 결핍증 있는 아이들이 1년이 지나면 아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주의력 결핍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좋고 그 반 아이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 반의 분위기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오체불망족, 저희 시대 때는 그 책이 유행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을 그 책에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반에서 소풍을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 학생들이 볼 때 이 오토다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얘는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풍을.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오토다케를 어떻게 그 소풍에 같이 데리게 할 것인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토다케도 데려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산에 오를 때 오토다케를 업고 가는 아이들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휠체어도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들고 갈 구조를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산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 반 아이들하고 모였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반이 내가 경험한 모든 반 중에서 가장 특별한 반이었다. 너희들이 잘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다케가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 반이 하나가 되는데 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그 반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섬길 때 그 반에 은혜가 넘쳐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의 은사가 누가 크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에게 그 은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25절에서 26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험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은사로 연약한 지체를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분쟁이 없다는 겁니다. 분쟁은 뭡니까? 내 은사가 크다, 내 힘이 크다 이렇게 싸우는 건데 우리의 은사로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그 공동체에는 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볼 때 우리가 서로가 돌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공동체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지고 부족한 지체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서 하나된 참된 공동체로 채워주실 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가진 은사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가진 은사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유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있는 다음 세대 예배 작년 일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아보며 한 지체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의 아픔이 모든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섬기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